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일신고에서의 허망과 기일입니다. 이게 3일신고의 6번째와 7번째 장 내용인데, 이 장들은 앞에 참장과 함께 사람의 구조를 3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 등과 공식화된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다른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고, 또 인간 구조를 모두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관계가 있지만 특히 생물학이나 의학이나 체육학 등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들을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물리적인 사변뿐만 아니라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기나 전기 같은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쪽이 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길을 잘 아시는 분 좀 초대를 하셔가지고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망장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무사람은 땅에 미혹되어 새 허망이 뿌리 박으니 마음과 기운과 몸이다. 마음은 성품에 의지하여 착함과 악함이 있으며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앙화를 받는다. 기운은 명예에 의지하여 맑음과 흐림이 있으며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빨리 죽는다. 몸은 전기에 의지하여 후함과 박함이 있으며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다. 이 장은 쉽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윗부분 오직 무슨 땅에 미혹되어 새 허망이 뿌리 박으니 마음과 기운과 몸이다는 허망의 뿌리를 설명한 부분이고, 그 이후 부분은 허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유중미지에서 유는 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쓴 거는 이 탓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발근이 같이 참에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오직 너희들이 무사람은 쉽고 편한 것은 안 하고 허망한 것에 미혹되고 집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사람은 참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로 참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못 들었거나 들었어도 때뭉쳐 다니면서 허망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3일신고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사람과 발근이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나 노소 그런 식으로 분류는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남녀 평등하게 동일한 진리가 적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이란 말은 허망, 거짓, 망령된 등의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일시적이라는 뜻으로 봐서 허망의 뜻을 갖습니다. 대종교에서는 가달이라고 하는데, 가달의 사전적 의미는 북쪽 지방의 사투리로서 가닥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대종교에서는 참에 대치되는 말로 망을 가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허망에는 참 대치된 마음과 기운과 몸, 이 새 허망이 있고, 허망은 스스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참에 의지해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압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뜬구름 같은 허망은 중심이나 기준이 없어서 참에 의지해야 이제 참을 봐야지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운이라는 말은 보통 기라고 시중에서 하는데, 대종교에서는 기운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땅을 바라보는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선 먹는 것이 급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자라면서는 땅의 사물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까지 사람은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무사람들은 땅에 미혹되고 사람의 정신에 새 허망이 뿌리를 박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몸이 전부인 줄 알다가 자라면서 점차 마음과 기운을 배워서 마음을 다스리고 기운의 유통이 중요함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과 기운과 몸은 외부에 있는 땅의 것들이 들어와 만들어진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섭취하고 먹고 숨쉬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들은 분자,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유전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도 살아있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흩어지면 몸이 죽으면 몸속에 있는 기운도 흩어지고 마음도 없어집니다. 이 허망이 물리 법칙이나 인과관계에 의해서 환상과 같이 끊임없이 변하고 그 실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허망을 거치면 환상을 따라서 5가지 고통에 빠져들어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땅은 사실은 그 자연 자체니까 하느님이 창조해서 기운을 위까지 불어싸고 생물들이 번식하게 했으니까 사실은 허망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 위에서 허망한 것도 아니고 그 위에서 사니까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참정계경 131사 수신에서 보면 몸은 영혼이 사는 집이고 마음이 부리는 바이다 라고 한 것처럼 새어마운 우리 영혼이 그 안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허망이 미혹되지 않고 참에 의지해서 참을 따라오게 운영해야지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 미혹되면 5가지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허망의 첫 번째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기운도 신비하지만 마음은 신비합니다. 마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주를 다 허용할 수도 있고 철학도 허용하지 않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개밥이 진수성찬이 될 수도 있고 진수성찬이 개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마음이라도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정확히 그런 마음이 뭐냐.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마음은 외부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하고 몸에게 행동하라고 지시합니다. 마음은 몸의 주인이고 수행하면 기운을 집중해서 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몸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서 하면 몸도 마음 병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참정계경 제13사 의식을 보면 뜻이 하늘 마음에서 명령받지 않고 사람 욕심을 따라 가달되게 움직인 즉 몸이
명령을 거슬러 끝내는 공적을 이루지 못하고 같이 이 몸도 어떤 경우에는 마음 뜻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악한 마음을 품고 그걸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팔 다리가 안 움직이고 떨리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몸이 마음 말을 안 듣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죠, 몸이. 이런 마음이 어디까지의 인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합니다. 사람 마음은 누구도 모른다라는 말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 말은 그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학자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다는 말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마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동서양의 마음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제가 깊이 연구하지는 못했어도 짧게 발제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주자에게서 주자는 마음은 기가 섞인 것이라 해서 본성과 감정을 다 거느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따르는 마음을 도심이라 하고 욕망이 있는 정감을 가진 것을 인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도심을 가지고 하면 성인이 되는 거고 인심을 가지고 하면 그냥 무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유학자라도 왕양명은 마음 밖에 어떤 사물도 없고 이치도 없다. 그 양지가 마음이 본체이고 선하다고 해서 불교와 유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양명도 처음에는 주자같이 이렇게 마음에 그 성품이 따로 있고 도심 인심을 믿었는데 어떤 때 자기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리 해도 머리만 아프고 병이 걸려가지고 드디어 마음 밖에 마음이 전체라고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몸의 주인이고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라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식설에 보면은 유식은 식이 오직 식만 있다는 말인데 식이 그 마음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심식, 의식 등 육식이 있고 그 심자에 그 밑에 제7식인 아라야식이 있어서 육식은 감각기관에 들어온 것을 유지하는 마음이고 그 아래에 있는 7식이 윤회의 주체가 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식은 감각기관에 오면 대응하는 마음이고 7식은 그걸 종합해서 판단해서 선하게 하거나 악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질을 구분해서 만나는 곳이 인간이라 했고 칸트는 그 마음이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어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심리학자 등 일부 과학자들은 이 칸트의 주장을 좀 반대해서 물질적이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마음을 구명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뇌의 작용과 뇌에서 분비하는
성분들로 해설하고자 하며 인공지능과 같이 컴퓨터로 뇌의 작용을 모사하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이란 외부 입력에 대해서 뇌가 작용해서 어떠한 출력을 내는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기 몸 밖에 있는 외부 입력이 들어오면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마음이 작용을 해서 외부의 출력으로 행동이죠. 출력을 내는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작용을 하는 게 그 마음이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딱 규정을 가정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컴퓨터를 하든지 뭐 분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을 설명해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두뇌는 하드웨어인데도 자기 스스로 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다 하잖아요. 논리도 만들고. 그래서 컴퓨터하고 다른 겁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다르니까 컴퓨터로는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일 큰 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는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내 두뇌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창발적이라고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뇌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짜니까 그 기능은 이제 창발적이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서 뇌의 각 부위 기능을 설명하고 감정이나 반응을 뇌와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다른 분비물 등으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하나 정신적 심리치료하면 안 낫죠. 도로 돌아가고 그런데 거기다 약물을 계속 주면은 항우울제라고 약물을 주면은 금방 금방 우울증이 나서고 웃고 다니는 그런.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종교에 관계된 현상으로 죽을 때 경험하는 여러 임사현상도 케타민을 주사하면은 경험하고 또 축대엽에 전기신호를 여기 이런데 옆에 전기신호를 주면은 신의 소리도 들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읽은 거에는 그 영혼이 육체를 이탈해서 자기 육신을 보는 육체 이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마음과 감정과 정신 등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삼일신고는 마음을 성품과 감정과 함께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땅에 미혹되어서 마음은 우선 사람이 땅에 미혹되어서 생기고 몸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허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부 상황에 대응하면서 마음은 착함과 악함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일신고가. 즉, 마음이 외부 사물에 대해서 인지하고 의도하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밖으로는 착하게 보이거나 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외부 사물에 대해서 대응할 때 선악을 알면서도 악하게 행하기도 하고 착하게도 행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움직일 때는 호흡과 부딪혀서 감정이 수반되니까 이 사람들이 감정도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면 그것이 마음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호종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허망 가달에는 갈림이 있습니다. 그게 참에는 그냥 하나죠. 하나로 참된 건데 마음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갈림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물을 보고 몸을 움직일 때 반드시 마음의 작용이 따르니까 마음과 정신은 혼동되어서 어디까지 마음이고 어디까지 정신인지 모릅니다. 근데 수행할 때 정신과 마음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수행자가 수행에 진전이 있어서 무념무상하게 되면은 마음의 작용은 멈추고 참에 돌이키고자 하는 정신만이 작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긴 있죠. 몸도 안 움직여도 부교감 신경이나 뭐 그런 작용해서 몸의 생체 대사는 꾸준히 일어나듯이 마음도 의식은 무념무상인데 무의식적으로는 예를 들면 감정을 정리한다든지 기억을 정리한다든지 잠자면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어쨌든 무념무상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오직 사람이 정신만이 있어 작용이 있어서 참에 돌이키고자 하는 의의만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잘 돼서 정신이 성품에 통한 경우에는 마음을 쓰는 것이 다 착함으로 사람은 그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근데 사물에 대한 이치를 공부할 때는 마음 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물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기억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복됨은 착함을 행해서 하늘집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유할 수도 있고 빈천할 수도 있지만 착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이 하늘집에서처럼 행복하게 살면 그게 복된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부유하다고 해도 자기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망이 기운입니다. 기운은 우리 조상들은 기운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생활 용어에 기운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가 막힌다, 기차게 잘한다, 기혈이 순환이 좋다, 공기, 기자 붙은 게 많죠. 공기나 기색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몸에는 기운이 흐르는 피리 경락이 있고 또 주기, 백기 등으로도 나뉩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기운의 존재를 못 느끼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나 한약방이나 기공사들에게 가야지 눈에 기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기운의 존재를 최초로 언급하는 책이 황제내격인데 벌써 이 책에는 그 기운의 종류를 원기, 진기, 종기, 영기, 위기, 정기, 사기 등으로 분류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음양오행이나 오운육기 등과 같이 기운으로 우리 몸을 설명하는 이론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기운의 정체는 현대과학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일부 과학자들이 그거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릴리안 사진기로 귀를 찍은 사진들이 공개되어 있고, 기공할 때 임파선 부분에서 적외선이 나오거나 기공사가 치료할 때 자력선이나 적외선 신호가 나온다는 검출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귀 정체를 정확히는 아직 모르고 있죠. 대종교나 도교에서는 기운을 단전에 모으고 체내에서 운행하여 수명을 늘리는 조식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수련자를 약간만 따라서 하면 기운의 존재를 느끼거나 그 아랫배에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기운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소주전을 운행한다든지 대주전을 운행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들을 수 있는데, 이 경은 기운의 상태를 맑음과 흑임으로만 대별했는데 기운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의 몸의 구조가 복잡해서 지금도 연구 중에 있듯이 마음이나 기운도 앞으로 연구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은 시간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각 일에 대한 기운이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보고 운세도 알 수 있고 수명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기운이 맑으면 현재 하는 일의 진행이 잘 되어 있는 것이고, 수명에 대한 기운이 맑으면 오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참 명은 순수하게 맑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수명은 이 몸의 건강과는 다른 기제입니다. 건강하다고 안 늙는 건 아니죠. 그리고 몸이 설사 늙었다 해도 기운이 맑으면 오래 삽니다. 과학에서는 인간 수명에 관계된 것을 텔로미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가 기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건강과는 관계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짧아져서 노화가 진행된다고 그럽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뒷페이지 보시면 그림에 텔로미어 그림이 나옵니다. 이 염색체의 끝단에 붙은 게 텔로미어인데, 이 텔로미어가 없으면 염색체가 다른 거에 부딪히든가 해서 손상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 손상 당하지 않게 우리가 끝에 무슨 마무리 매듭을 짓는 것처럼 염색체 끝에 붙어서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텔로미어가 염색체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조금씩 짧아져요. 오른쪽에 보시면 계속 짧아지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수명이 다할 때는 아예 없어져요, 텔로미어가.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 이 미국의 로널드 티키노 교수가 쥐를 가지고 이 텔로미어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늘렸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헬춘을 해가지고 막 하얀 털이 검은 털로 되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젊어졌다고 합니다. 텔로미어 길이만큼.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사람한테 적용하려면 문제가 아직도 연구할 게 많은데, 어쨌든 우리 삼일신곡 가르치는 대로 이 몸도
수명 세 가지 그 정기나 수명 상품 이게 딱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망의 세 번째가 몸인데, 그 몸은 영혼과 마음과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기운이 몸 밖까지 방사되어 나온다고도 하지만 몸의 기운은 몸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몸은 대략 50개 정도, 5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들은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고 기관이 모여 몸을 이룹니다. 몸은 음식물로부터 영양을 섭취하고 그 영양분을 분해하여 필요한 분자로 만들어 각 세포에 공급합니다. 마음과 성품이 들어있는 뇌에는 100여 개의 유련이 있고, 각 유련에는 1000개 정도의 시냅스가 달려서 100조 개의 시냅스가 서로 설키고 있습니다. 시냅스가 뭐냐면, 뇌세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뇌세포 하나가 세포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시냅스라는 가지가 나옵니다. 시냅스. 요게 세포 하나당 1000개씩 정도, 평균 1000개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시냅스끼리 또 다른 세포가 있으면 이 시냅스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1000여 개, 아니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어서 이게 또 연결이 되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사고 작용이 거의 무한 정도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몸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어떠한 기계보다 우수하고 아직도 밝혀내야 할 게 더 많습니다. 몸은 사람이 만든 기계와는 달리 신진대사를 해서 100년 넘게까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기계는 100년 넘어서까지 작동하는 기계는 별로 없죠, 아직까지. 하느님은 사람이나 생물에게 이런 좋은 집을 선물해주고 참여 돌이키라고 한 것입니다. 몸은 전기에 의지해서 통하면 귀하고 극하면 천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병이 없으면 활력이 넘치고 귀한 것이 되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귀하다는 것은 남에게 이로움을 줘야지 귀하게 됩니다. 지위가 높은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지만 그게 귀한 권세가 있는 거지, 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권세를 잘 쓰면 귀한 거지만 못 쓰면 오히려 자기 크게 몸을 버리고 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정개경 핵심 3사의 원의를 보면은, 원이란 사람의 하는 성품이 원래 사람을 사랑하고 베품을 기뻐합니다. 사람이 하늘 성품을 거슬러 사람을 사랑치 않으면 외롭고 베품을 기뻐하지 않으면 천하다 라고 해서, 사람이 하늘 성품, 즉 참 성품대로 하면 귀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은 뭐 3위를 이루는데, 새 허망은 떨어질 수 없이 3위를 이룹니다. 마음과 기운은 일단 몸속에 있고, 몸은 형체를 갖추고 공간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기운은 몸을 돌면서 몸이 시간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고, 마음은 몸의 주인이 되어서 몸이 움직일 때 인지하고 판단하는 몸을 보입니다.
이런 무상의 수행 상태에서는 기운은 고르게 되고 몸과 마음은 쉬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의식에서는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죠. 무의식, 몸도 부교감 식인경이 작용을 해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 장이 길장입니다. 길장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과 허망이 맞서 짓는 새 길은 감정과 숨짐과 감각이며 굴러 18지경을 이룬다. 감정에는 기쁨, 두려움, 슬픔, 성냄, 탐함, 싫음이 있다. 숨심에는 맑음, 흐림, 차가움, 더움, 마름, 저짐이 있다. 감각에는 소리, 색깔, 냄새, 맛, 웅욕, 사다움이 있다. 이 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참과 허망이 맞서 짓는 세 길의 종류와 그 세 길의 종류인 18지경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부분은 18지경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과 허망이 맞서 세 길을 짓는데, 그 길은 참과 허망을 연결시켜주는 길입니다. 일단 사람이 외부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숨쉬며 기운을 들이고 내니까 외부 세계와 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경은 그 뜻,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지경이나 경우, 경계 등의 뜻이 있어서 여기서는 경우나 지경의 의미로 쓰입니다. 성품과 마음이 부딪혀서 감정이 생김의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위급한 사람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구했을 때는 기쁨을 느끼고, 구하지 않고 지나칠 때는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기서 위험한 사람을 보고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근데 마음을 움직여서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하는 갈림이 있는 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성품대로 맞게 행했을 경우에는 기쁨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품과 마음이 부딪혀서 감정이 생기는 일례를 간단히 들었습니다. 숨쉬는 영과 기운을 부딪히면서 되어지는데,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은 명이 있어서 기운을 들이고 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각은 전기와 몸이 부딪히면서 지어집니다. 몸이 전기를 취하고자 양식이나 고기를 얻을 때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이나 발로 만져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기를 사용해서 생식할 때는 동력을 느끼고, 또 몸이 활동할 때는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소모하면서 감각기관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길을 걷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하면은 다 감각기관을 사용해야지 눈뜨고 듣고 보고 다 해야 되니까요. 이 새 참과 새 허망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새 길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면서 보거나 들으며 기쁨이나 슬픔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처럼
세기는 항상 붙어 작용을 합니다. 감각을 금하고 감정을 그친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대기하고 있을 뿐 작용을 멈춘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기의 첫 번째 감정인데, 감정은 성품과 마음을 잇는 기능으로 감정이 허망보다, 그러니까 마음보다 성품에 더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허망을 따를 때는 우리 정신을 흐트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락을 즐기거나 마약 등에 중독될 때는 해방망신할 수가 있죠. 그 감정을 쫓아가서. 그렇지만 성품의 모습을 가진 감정의 기억은 마음 판단에 관여해서 그 판단이 올바르게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잘못을 저질러서 혼나면 그 혼날 때의 두려움이 기억되어서 다음에 그 행동을 다시 안 하게끔 마음이 판단할 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나쁜 짓을 할 때 스승에게 혼나면 다음부터 그 나쁜 짓을 안 하거나 덜 하게 됩니다. 혼나는 두려움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계속 그 나쁜 짓을 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일을 했는데 기쁨의 기억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쁨을 주는 일을 다시 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예전에는 불필요하거나 우리가 꺼내야 될 것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감정이 없으면 사람이 외물에 대해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큰 판단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뇌 중에서 이 감정 부위를 없앤 사람을 유심히 관찰을 해봤는데 그 사람은 감정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작은 일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합니다. 근데 감정적인 기억이 필요한 중대한 일에서는 판단을 그르게 하죠. 이것이 바로 이 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감정은 참과 허망에 연결되어 있어서 참의 기억을 간직함을 보이는 뇌입니다. 이 감정에는 6가지 지경이 있는데, 기쁨은 그 중에 첫 번째 기쁨은 자기 뜻대로 됐을 때나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자기가 확인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 느끼거나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려고 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두려움은 자기 확인의 감정으로 짝이 됩니다. 슬픔은 자기에 속한 물건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고, 성냄은 자기 뜻에 맞지 않고 분리될 때의 감정이므로 슬픔과 성냄은 분리에 대한 감정으로 짝이 됩니다. 탐함은 대상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함이고, 싫음은 자기 것이 되거나 자기에게 가까워짐을 바라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므로 탐함과 싫음은 대상이 가까워짐과 멀어짐에 대한 감정으로 짝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6지경들은 차례로 3짝을 이룹니다. 길의 두 번째가 숨쉼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은 뚝딱거리는 시계 소리처럼 들숨과 날숨을 번갈아 쉬면서 우리 삶을 시간적으로 세고 있습니다. 사람은 숨쉬면서 이 몸에 필요한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괴사되는데, 특히 뇌세포는 8분 정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손상당해서 회복 불가능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불구가 되거나 죽는 거죠. 사람은 보통 1분에 18회 숨쉬고
마음을 집중하거나 위험을 느껴 긴장할 경우에는 숨을 죽이며 가늘고 길게 쉬고,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많이 소모할 때는 숨이 가빠지면서 빨리 쉽니다. 의사들은 호흡을 느리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물론 기술연자는 물론 호흡을 길게 하라고 하지만 의사들도 빨리 하는 것보다 느리게 천천히 하는 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숨쉬면서 우리는 공기와 더불어 기운도 호흡합니다. 근데 갓난이는 가슴이 발달하지 않아서 호흡을 횡격막으로 막으로 함으로 복식 호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차 자라면서 가슴이 발달하면 가슴과 횡격막을 다 사용해서 호흡합니다. 조식이나 감전호흡 수련을 통해서 이러한 가슴 호흡을 바꿔서 숨을 길게 할 수도 있고 기운을 횡격막 아래 관절까지 끌어내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숨심은 차례로 세 짝을 이룹니다. 맑음과 흐림은 공기의 청정함 정도이고, 차가움과 더움은 공기의 온도이고, 마름과 젖음은 습도입니다. 세길의 세 번째 길이 감각입니다. 감각은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때 사용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잘 때는 감각기관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각기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몸은 신진대사를 계속하며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그 기능이 조절이 됩니다. 여섯 감각은 소리와 색깔, 냄새와 맛, 목욕과 살다움 등으로 세 짝을 이룹니다. 소리와 색깔은 진행하는 파동이죠. 소리는 공기의 압력 변화가 종파로 진행한 함입니다. 귀로 감지되고, 색깔은 귀로 감지되고, 색깔은 빛이 흉파로 진행함이며 눈으로 감지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소리가 전달되는 게 종파인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종파는 그 용수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람이 용수철이 원래는 이렇게 똑같이 늘어나져 있는데 여기를 탁 치면은 한쪽을 탁 치면 이렇게 밀한대하고 소한대하고 밀한대, 소한대 이렇게 하면서 이 밀한대가 소한 것으로 치면서 이렇게 계속 전파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이 파동하고가 같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줄을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고, 요거는 파동이 위아래로 되는데 진행 방향은 90도라서 이거를 행파라고 합니다. 이건 종파고. 근데 소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은 이 혀의 압력이 공기를 이렇게 쳐가지고
공기가 밀한 데가 있고 조금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빛은 근데 공기 중에 이제 이렇게 파동이 생기는데 그 방향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와 빛은 파동입니다. 근데 반면 하나는 종파고 하나는 횡파죠. 그리고 냄새와 맛은 분자들로 감각이 됩니다. 냄새는 공기에 포함된 물질이 분자가 코를 통해서 감각이 되고, 맛은 음식의 분자가 혀를 통해서 감각이 됩니다. 목욕과 살다함은 피부 접촉에 의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감각이 2개씩 짝이 돼서 세 쌍이 됩니다. 맛은 참고로 썼는데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등 4가지로 분류되고, 살다함은 온점, 냉점, 아홉점, 통점 등의 4 감각에 의해서 느껴집니다. 밑에 그림은 제가 한번 그려본 거고요. 오른쪽에 표는 삼신구에 나온 셋으로 하나 되는 쌍을 전부 요약을 했고, 6 상태도 2개의 짝으로 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삼극, 다른 문헌에 나오는 삼극이나 도형, 수 그런 거에 대해서 요약을 했고, 이 밑에 5 생물하고 5 보통은 다음 시간에 그 행암장에 5 생물이 5 보통이 나오는데 한번 이것도 해봤습니다. 5 생물하고 수 5이라는 게 뭐 또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오행도 있지 않습니까? 오행. 그래서 오물, 오고, 오행 이런 게 다 보면은 이게 변화하면서 5 생물이 5 고통을 당하고, 또 5 오행도 뭐 상생상극하고 해서 좀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